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묵도하시면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통일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찬송가 456.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모든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아멘.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일켜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이 기간을 주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며 저희가 따르고자 할 때 이 말씀이 저희의 빛과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19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9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탐욕에 붙잡힌 사람을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가를 부자 청년에게 설명하십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며 의기양양한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10계명 중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6개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이 탐심, greed, 이 탐심이라는 우상에 붙잡혀 있음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탐심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곧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것과 같았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청년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지점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심 있는 사람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단다. 그러자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춰져 있던 제자들의 탐심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리 마태는 19장 25절에서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이 놀람은 어떤 기대감, 어떤 무엇인가 하는 얻을 게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고조된 흥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 속했다고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가난한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우리 세상이 오는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 그런 척 슬며시 확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급한 성격 탓에 우리의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먼저 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의 계산이 무척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 인생 전부를 베팅한 자신들에게 대박이 터지는 그날,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그런 보상에 온통 관심을 두었던 것이었죠. 이런 걸 제사보다 잿밥이라고 하나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우리가 좇는 이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오신 메시아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제자들의 의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답 대신에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마지막 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뭐라고요?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절구절 설명하기보다 이야기 전체로 볼 때 더 잘 보입니다. 우선 1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포도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 이 말씀은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로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8가지 복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2가지로 풀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주의 세상에서 스펙도 뛰어나고 가진 것도 많고 경쟁력 있는 그런 잘난 우리보다 가난하고 결핍이 많고 쓸모없다고 무시받는 경쟁력이 없어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인 저 못난 그들에게 우선 마음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30년경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원이 많았습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늦가을부터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른 가을이면 익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품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들은 인력 시장이 열리는 시장에 나가서 수시로 나가서 품꾼들을 구했습니다. 품꾼들은 주로 없이 사는 가난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왜 없냐고요? 당시 여성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남자들과 말을 섞을 수도 없었고 일자리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별따기였다고 그럽니다. 품꾼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 일하고 하루벌이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감 없는 사람들을 더 고용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개역 개정 성경의 상당하게 주리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성경 원문의 어휘는 디카이온으로 정의로운, 정당한, 의로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정당한 또는 일한 것에 합당한 임금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정오와 오후 3시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일감 없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폐장 1시간을 남긴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그때까지 일감이 없어 서성대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아니, 아직도 일감을 얻지 못한 거예요? 네, 아무도 저희를 품꾼으로 쓰려 하지 않아서요. 그들 중 대부분은 지체장애자, 노약자, 병약자, 여성들, 과부들, 고아들, 불가촉 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팔려나가는 인력 시장에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시장, 영어로 market이라는 곳은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돼서 배고파 죽어가는 그런 살벌한 곳인 것이죠. 시장과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손을 잡고 결탁해서 군림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들은
벌레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내 일하게 합니다. 틀림없이 포도원에는 앞서 고용된 능력 있는 품꾼들이 일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할 일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고, 게다가 1시간 후면 해가 져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일꾼이 필요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아랑곳 않고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일보다는 배가 고파 굶어 죽을 품꾼과 그의 가족들의 생계가 더 걱정되어서 정당하게 품삯을 받게 하려고 배려했던 것이지요. 저녁 6시가 되어서 석양 너머로 해는 지고 하루 품삯을 정산할 시간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매니저를 불러서 가장 늦게 고용된 품꾼들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정오, 아침 9시, 그리고 새벽 6시에 온 품꾼들에게 차례로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한 품꾼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가장 늦게 온 품꾼들보다는 더 많이 받을 줄 기대했던 것이었죠.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누나를 부라리면서, 아니 여보슈, 포도원 주인 양반,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5시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거의 다 해서 일도 별로 하지 않았고, 게다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요? 저 사람들이 덜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받아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들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이보게나 친구, 나는 자네에게 틀리게 한 것이 없네. 나는 자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지 않았나. 자네에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지불했으니 자네는 자네 품삯을 받고 가면 되는 걸세. 내가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자네는 상관할 바가 아니지. 5시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자네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건 내 마음이란 말일세. 자네가 옳다, 그렇다, 그러다 할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알겠니?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난 저 사람들이 먼저란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한국에 살 때 이른 새벽 구로동 날품팔이 인력시장에 구경 삼아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인력시장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지요. 입김이 자욱한 가운데 여기 몇 명, 저기 몇 명 외치면 먼저 뽑히려고 다름질해 갑니다. 경험자 우대. 그래서 초짜들은 일감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시빌에도 그런 인력시장이 있더군요. 머피스버러 로드 주변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렌스빌 로드와 에드먼슨 파이크 사거리에 있는 주유소 뒤가 새벽마다 인력시장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거나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곳에 가면 어렵지 않게 일손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험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일하다가 다쳐도 책임질 일이 없고 현금으로 삭슬 주니 세금 걱정도 없고 대부분 배가 고픈 사람들로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그야말로 부려먹기 딱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인력시장에 날품팔이 나온 사람들은 오락실, 인형 뽑기 게임 있죠? 그 게임기 안에 하늘에서 집게가 이렇게 내려와서 자신을 물어주기를 기다리는 인형들 같더군요. 한 번은 홈리스 사역을 하며 날품팔이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과 하룻밤을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족을 보호하려고 홀로 집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밤늦도록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 인생 한 끗 차구나. 사람 인생 한 끗 차라는 말이 틀리지 않구나. 공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인력 시장에 나오는 날품팔이의 삶이 다 우리네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인력 시장에 나가 품을 팔지 않아서 그렇지 크게 보면 우리 모두가 품팔이들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필요에 따라 집게에 뽑혀 나가는 장난감 인형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고요. 씁쓸하죠. 그럴듯하게 포장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현실은 인력시장 날품팔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능력 위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이 시장, 마켓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누가 위가 되고 누가 아래가 되는가는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은 얼마나 더 성공하느냐 그리고 그 성공의 기준은 돈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돈 없으면 자식들은 물론이고 손주들한테도 말발이 서지 않는 그런 세상의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세상 현실입니다. 세상은 포도원 주인의 선한 행동을 시장의 구조를 위협하는 악으로 보는 것이고요. 세상에는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은 악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선한 포도원 주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악하다고 지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으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주님, 제가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했던 처음 된 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죽었다고 여겼던 방탕한 동생을 위해 돌아온 방탕한 동생을 위해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에게 불평하며 동생을 시기했던 그 큰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아침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것 한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폐장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품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남은 일거리는 없나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낮고 낮은 자세로 이리저리 몸둘 바를 모르고 열심히 일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간 품꾼의 가난한 심령으로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을 감사와 넓고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저랑 같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들의 마음으로 살아보자고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게 해주시고 저희가 또 어떠한 사람이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고용된 품꾼의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낮은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 삶을 주님을 향한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고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그래서 이 가난한 품꾼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